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깊은 교제 속에 여호와의 율법과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섬기고 있었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였던 모세를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어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주 앞에 중보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고는 직접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 앞에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녹여서 그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 심지어는 아들들까지 그 우상 숭배를 주도한 모든 자들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핑계대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회피하려고 하던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를 본인과 동일시하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지도자로서 그냥 형식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면서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형제 사랑, 동족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느 한쪽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했죠. 정말로 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은 그 죄를 인정합니다. 제1, 2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내가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 1,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정확한 죄를 인지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속죄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변명하려던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도 알고 있었기에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신의 동포를 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의 형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한번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내게 말한 곳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또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의 그 하나님의 편에 산 자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3,000명 외에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자기의 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연약했던 모세였지만은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우둔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선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세가 먼저 가졌던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겠다. 완전한 은혜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악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철야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밤에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서 주를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사명들, 그리고 현장들 기억하며 정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